여러분들 아리송하다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어떤 가수인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가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송해 아리송해 너의 한 말이 아리송해, 뭐 그런 가사인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리송하다 하는 말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분간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요 며칠 롯과 관련된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 볼수록 참 아리송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인생에는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고, 나설 때가 있으면 물러설 때가 있고, 또 일어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 때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리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에서 살았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손을 이끄는데도 지체했다.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지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기까지 하시면서 롯을 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 아리송한 롯보다 더 아리송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롯처럼 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려고 했어요. 거꾸로.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장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롯의 아내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망하라, 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이 세 가지였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거였습니다. 도망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세 가지, 도망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이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 나무 기둥도 있고 돌 기둥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쇠 기둥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이면 다른 기둥도 다 있는데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소금은
유용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음식할 때, 우리 여자분 성도님들 많으신데 음식할 때 간을 뭐로 맞춥니까? 소금으로 맞춰요. 야, 이 소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 덜 들어가면 싱겁고, 그죠, 권사님? 조금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또 짜서 못 먹네. 아무리 재료가 비싸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소금으로 잘 간을 못 맞추면 음식이 살지를 못해요. 얼마나 유용한 물질입니까? 그런데 소금 기둥은 뭐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100% 뭐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소금으로만 이루어진 기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있는데 하나, 그것이 무슨 바다냐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아시죠? 사해. 사해는 왜 사해입니까? 너무 짜가지고 거기 안에 생물이 뭐 생물이 아주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짜다 해가지고 짜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유용한 소금이지만 소금끼리만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아무 생물도 살 수 없게 되는, 즉 죽음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한 롯의 아내는 생명이 죽어버린 흔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려면 도망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라고, 머물지 말라고 앞만 보고 달려갔어야 했는데 그녀의 마음은 몸과는 달리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역주행이 무슨 뜻입니까? 운전하시니까 다 아시죠? 미국은 두 차로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역주행은 뭡니까? 반대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즉 달려오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씩 뉴스에 보지만 어떤 정신이 조금 미친 사람들이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프리웨이 같은 데서 뭐 도망가다 그랬는지 뭐 마약에 취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주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요즘 그 노래, 뭐 K-팝, 또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이 나오자마자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가지고,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뭐 1년, 2년, 몇 년 지난 다음에 인기를 얻어서 흥행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역주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역주행의 신화를 썼다, 뭐 역주행의 아이콘이다 막 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역주행은 좋은 뜻이 아니라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과 멀어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의미입니다.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역주행하면은 정말로 죽을 위험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주행한다는 것은 난 이제 구원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롯의 아내의 역주행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충분히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롯의 아내는 왜 역주행했을까? 분명히 천사가 도망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그렇게 얘기까지 해줬는데 왜 역주행했을까? 유황불이 뒤에서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폭발음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천사가 한 말이 진짜구나,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의 불이 내리고 있구나 하면서 더 빨리 도망쳤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죠? 죽지 않으려고 그 불똥이 나한테 튀는 것을 튈까봐 겁나서 더 열심히 도망쳤을 것 같은데 왜 그녀는 다름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을까? 자신의 생명과 맞걸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에서 역주행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롯의 아내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역주행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주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아리송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원래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생각하며 뒤돌아본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말이 다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거니까 살기 위해서는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머물고 뒤돌아본 것은 불순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며 100% 순종하며 삶은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불순종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것은 말씀을 하신 그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 본성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산책도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하니 들어오고 나니까 본성이, 어떤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죠? 이상한 질문이다. 키우셨는데 다 이미 커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자녀들이 언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습니까? 엄마 아빠를 믿을 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이가 먹고 티네이저가 되고 좀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은 말 듣던가요? 잘? 옛날처럼 어렸을 때처럼 말 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의심이 가거든. 전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았는데 이게 배우고 자기가 좀 컸다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중에 요거는 믿을만해 하는 것만 믿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옛날처럼 엄마 아빠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100%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예로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하시잖아요. 어카운트를 만들고 은행에다 돈을 입금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말로 피땀 흘려서 번 그 아까운 귀중한 돈을 은행에다 갖다가 똑하니 갖다 맡겨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이 내 돈 떼어먹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또 자기 삼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어떻게 소돔성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아리송하게 믿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떨결에 남편과 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는 그 생각으로 뒤를 돌아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100%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멈추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롯의 아내는 처음에는 순종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의 가족이 소알성에 거의 들어갔을 때 해가 뜨고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즉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소돔성을 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산으로 먼저는 도망가라고 했더니 아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저가 산까지 도망가기 전에 제가 죽을까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작은 도시 소알이라고 나와 얘기하는데 그 도시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 그 도시도 원래는 멸할 건데, 멸망을 받을 건데 니네가 글로 간다고 하니까 그 도시는 멸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그 도시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들어갔을 때, 소돔 소알성에 거의 들어갔을 때 심판이 시작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 끝까지 순종했으면 이 롯의 아내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리송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거의 다 가서 멈추는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신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역주행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 소돔에 대한 미련과 유혹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배 타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조국을 떠나서 낯선 미국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비행기표를 가지고 또는 배표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조국이다, 또는 마중 나온 가족들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잖아요. 또 가다가 또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두고 온 가족, 또 생활터전, 친구, 그 살던 문화, 모든 것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롯의 아내도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고 온 재산, 집, 자기가 입던 옷, 아끼는 보석, 귀중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도망하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미련 갖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자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주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주행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미련과 유혹으로 역주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은 딱 꼬리를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요. 자기 스스로 자르고 도망갑니다.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뱀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참고 과거에 안 좋은 모든 것들, 세상의 유혹, 세상적인 것들, 내가 옛날에 귀중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과 죄악된 삶의 유혹을 잘라버리지 못했어요. 왜요? 죄악으로 가득 차긴 했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풍요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주행을 선택한 롯의 아내는 결국 죽음의 상징인 소금 기둥으로 남아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송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리송한 믿음은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믿음은 금방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역주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욕심, 그리고 유혹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는 아리송한 역주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정주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롯의 아내의 행동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리송한 믿음은 아닌지,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 유혹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죽음의 상징인 소금 기둥이 되는 역주행이 아니라 썩는 것을 방지하고 세상에 맛을 내고 예수님을 더 갈증나게 만드는 예수 생명의 진짜 소금으로 정주행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